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 어디에요?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저기 미국에 가 있는 생각, 아프리카에 가 있는 생각, 여기는 중국에 가 있는 생각, 생각은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주 만물 어디든 다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학자들이요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집단의 환자들에게 새로 개발한 특별약을 투약하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기존의 보통약을 그냥 투약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환자들의 위장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 개발한 특별약을 투약한 집단의 위장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약의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의 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새로 개발한 특별약은 뭐였을까요? 영양제였어요. 그냥 영양제. 그리고 기존의 보통약도 그냥 영양제였어요. 똑같이 영양제인데 의사가 이거는 이번에 개발한 약입니다 라고 먹였고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그냥 약입니다 라고 먹였을 때 새로 개발했다고 들었던 사람들의 훨씬 효과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자의 심적인 상태가 즉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을 때도 야 대충 시간 때우다 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역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요, 제임스 앨런은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내일 꼭 예배 가야지, 오늘 아침에 꼭 예배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란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현재보다 더욱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보이지가 않죠. 영적인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를 주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생각의 세계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하냐, 바로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쵸? 많은 생각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85%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하되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잘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잘 다룬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잘 다룰 줄 아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우리는요, 이제까지 생각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쁜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생각하는 기술을 배우고 이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가기관의 전력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데니얼 패트릭 포레스터라는 사람은요,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로 이른바 생각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요. 생각의 시간. 그는 일과 삶의 전체적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때 더 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해요. 즉, 성공을 이룬 리더, 이런 기업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구글 있죠, 구글. 인터넷 구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구글은요, 업무 시간의 20%를 오직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직원들을 배려하고,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석학가들은 생각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은 뭐예요? 속도가 아닌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이만큼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만큼 많이 일한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 올바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좋은 방향은 좋은 결과를 창출하게 되겠죠. 좋은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겠죠. 올바른 생각은요, 결정적인 실수와 판단착오를 방지하고 더 높은 성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인간에게 생각의 시간을 준다 한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온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쳐내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악한 영이 주는 이 생각을 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 감정, 그리고 의지가 오염됐어요. 범죄로 인해. 두 번째는요, 사람의 몸, 이 육체, 영육의 이 질병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육체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은요, 우리의 영이 점점점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과정을 보세요. 먼저 뱀은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어요. 뱀은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사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왠지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인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이가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하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면서 왜곡하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그 말에 넘어간 하와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사단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오염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뱀, 이 악한 영은요,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에 적대심을 갖도록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넣은 거예요. 결국 뱀은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아담까지도 범죄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 생각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가 아니라 그 보혈에는 진짜로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육체, 구약시대의 짐승들의 피도 정결하게 할 거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의 싸움터,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어떻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 생각의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장애물과 환경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사탄에게 틈을 주어 자꾸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대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러에서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가 변경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본문 바로 앞 5절까지는요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은 더욱 믿음 안에서 확고해졌고요. 또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영혼의 샘에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보령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계획하시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보령 성전을 가게 될 텐데, 또한 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계시면 유튜브를 보시고요 하루에도요 몇 명씩, 아니면 20명씩, 많게는 3, 40명씩 새로운 분들이 막 오세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계실 때.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여기 이렇게 부흥되니까 여기에만 있자 쭉 이렇게 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차고 넘쳐서 많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전 세계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잠깐 접어두고 LA 백송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LA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LA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또 700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스페인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세계 전국,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시 보령으로 와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요 늘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라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리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릴까요? 성령을 누구를 인도하길 원하실까요?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너무 연약해요. 저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때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지, 뭐 어떤 방법인지 이런 것보다는요 그저 결과가 나오죠. 결과. 가지 못하게 하시더라. 또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시게 하시더라. 이 결과만 나오죠. 그러나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번역된 콜리 텐데스의 원형 콜리어, 이 동사는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로 쓰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는요 분명한 방법으로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시아 전도 사역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요 항상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이 내 생각, 육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머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어머 이거 말도 안 되지. 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건 뭐예요? 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자 했고요. 성령은 그러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더 큰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드로아는요, 소아시아의 연안의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것은 유럽 즉 마게도냐로 왕복하는 배들이 있는 항구, 유럽으로 가는 그 배들이 있는 항구였어요. 하나님은 결국 주의 영을 통해 바울의 일행을 소아시아의 끝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기 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실수하셨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실수했죠. 말 실수하지, 생각 실수하지, 가는데 실수하지, 막 새 나가는 구멍이 막 있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막 새 나가는 구멍 때문에 돈은 안 벌어지지.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막 서로 뭐 소개팅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펜팔 같은 거 했겠죠. 펜팔. 그래서 전쟁에 주는 이 허무함, 뭐 출격 때보다 느끼는 뭐 불안과 두려움을 이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오늘은 어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 여자가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막 이런 노래와 같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뭐 프로포즈를 하려나 보죠. 그런데 대합실에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느씬하고 막 그런 여인, 막 이렇게 청초한 청순한 그런 여인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몸이 굉장히 크시고 네 그런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한편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닌데, 아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조종사는요 크게 실망이 돼서 그냥 지나갈까? 모르는 채?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냥 편지 쓸까? 그날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조종사는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그 펜팔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그 약속을 지킨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굉장히 이쁜 여인이었다는, 저같이.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생각한 약속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귀엽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너무나 중요한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머스는 말했어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카네기는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가수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약속해줘. 재미없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약속해줘. 꼭 약속을 지키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요,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죠.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면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내어놓은 이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약속을 꼭 국민들에게 지킬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 내어놓은 이 공약도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고 해도 당선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고 하도요, 신경 쓰지 않고 빠짐없이 살펴보지 않고 잘 돌아보지 않으면요, 사기도 당할 수도 있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그의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우리가 왜 맨날 흔들려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돼요. 흔들리면 나와 함께 하겠다던,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던,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괜히 하나님 약속 믿었어. 무슨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지 뭐. 무슨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역시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요, 다시 옛날의 내 생각, 옛날의 그 내 계획, 옛날의 내 이론을요,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요, 그 생각대로 다시 한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기어코 저 약속의 땅을 갈 것이다. 전혀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생각 속에 의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병을 고치겠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겠다. 너의 가정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영혼의 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맙시다. 모든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혈기가 나고 막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뜻대로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획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계획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아니라 본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생각과 계획이 악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계획이 우리 생각 속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탕을 보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거 뭐예요? 인간이 계획하는 거는요, 야, 멋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멋진 계획.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들과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뭐가 무너듯이?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듯이 무너지고 말아요. 설령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만 유익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킨 이 놀라운 성과가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계획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철저히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결과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 전도를 이끄셨는데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나오고요,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은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복음 사역도, 이 전도 사역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했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처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쉬지 않고 달려요. 쉬지 않고 무조건 계속 달려요. 그렇게 되면요, 차가 망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차가 점검받아야 되고 때로는 기름도 넣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확신했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요, 멈춰설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이 있으니 오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잘못된 생각을 점검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먼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을,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또한 육신적인 생각에 속지 말으세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육신은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이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정체를 말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나니, 이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생각하나니 라는 뜻은요,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여러분 어디에 몰두하고 계세요? 어디에 몹시 우리의 마음을 두세요? 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늘요 어디에 몰두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세요. 늘 영혼에 몰두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데 몰두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몰두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몰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몰두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데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몰두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육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5단계. 첫 번째는요 집착과 강박관념입니다. 우리는요 사람한테 집착하면 어때요?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이 집착,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이 거머리같이 달라붙듯 안 떨어지는 것이 바로 1단계라는 거예요. 이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거머리같이 붙어서요 안 떠내려가요. 안 하려고 하는데 더 하는 생각, 하면 안 되는데 더 올라오는 거, 이것이 바로 1단계라는 거. 2단계. 그래서 집중력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분산돼. 기도를 하는데 저 우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기영 원사님이 처음에 영혼의 샘 오셨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예배 안 갈 거야, 나 예배 안 갈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배는 너무나 좋아, 이순희 목사님 너무나 사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일이 굉장히 반복됐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양기영 원사님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생각하면 진짜 뭐 권사님이 진짜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이 별명이 업다운이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양균영 원사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나? 간증들은 저런 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과 강박관념,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처음에는요 이게 변덕스러워져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변덕스러워. 로마서 7장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바울도 이걸 경험했어요. 이 변덕쟁이 내 마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막 나를 이끌어가고 한쪽에서는 선의 법으로 막 이끌어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여기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억압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죄악된 행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악한 생각을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은데,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야. 우리 말할 때 농담이라고 하잖아요. 야 농담이야 농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농담이라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로,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에는 진짜로 예수님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그걸 옮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1절 보니까 전쟁 때에 부하들 다 내보내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막 띠리리리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슈 막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하니까 그 말까지 들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 말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충신의 아내구나.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행위로 옮겼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네. 이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죄악으로 가니까 죄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결국엔 이 여자가 임신하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생각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동으로 옮겼듯이 우리는요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게 빨리 먼저 멈춰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3단계로 가요. 침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때요? 후회하죠. 내가 왜 죄 짓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마음이 또 우울해져요.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막 평안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책감. 죄책감은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울의 단계예요. 침울의 단계.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일종의 악한 영의 공격일 경우가 그래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침울의 단계. 그래서요 사탄은요 이 침울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후회하게 하고 패배감을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생각을 통해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고린도후서 2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요 불을 끌어내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듯 또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기를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이 침울의 단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3단계까지도 가지도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4단계는요 포기의 단계예요. 이 4단계에서부터는요 더욱 위험합니다. 침울의 단계까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난 포기하란다. 어차피 난 그렇게 노력했어. 나 여기저기 다 가봤어. 그래서 이렇게 포기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집안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해요. 이 무기력해지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슨 일은 다 중단하고 싶어요. 내가 했던 일들 그냥 하지 말자. 무기력. 이제 이 무기력도요 악한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내 힘을 안 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오면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세요. 기뻐 뜀뛰게 해주세요. 무기력은 무슨 예배드린데도 이렇게 바쁜데 무기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365일 이렇게 날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할 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사로잡혀버려요. 포기하면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다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끌려다녀요. 그래서 막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그때 차리면은 어머 내가 왜 그랬지? 이미 사단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혔고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온몸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는데 어머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데 이 영혼에서 보면요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 보셨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물론 사단이 슉 지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둥지를 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8절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어떠세요? 악한 영은 땅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침울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탄을 이루는 육신의 생각을 차단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특별히 청년들 어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돈을 벌면 살아가게 될까? 이런 굉장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언 받으러 다닌다 막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생을 바칠 때까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셨는데, 이 바울에게는요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셨고요. 또 예를 들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길리기와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세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인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 앞선 선지자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으며, 감옥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면 우리는 날마다 바울과 같이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죠?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의 삶에 이 매인 것들 뭐세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 계세요? 생각에 매여 계세요? 우울함에 매여 계세요? 악한 영역에 매여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한 방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의 틀이 있어요. 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틀, 우리 목사님께서 훈련시킬 때 이 우리의 틀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때가 많아요. 다 틀. 목사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요 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틀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마 생각이 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틀을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성경에 구약에 분명히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쫙 내려오면서 뭐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 결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이방인은 고넬료를 만나게 됐고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깬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유순희 목사님은요, 생각이 열려 있으세요. 생각도 그리고 굉장히 넓으세요. 여기만 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품으세요. 생각도 굉장히 넓고 깊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든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모두 일터에 나간 사이에 동네 애들이 물이 가득 찬 큰 독에 올라 막 놀고 있었어요. 막 큰 독에. 애들이 조그맣잖아요. 독에서 막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실수로 붕덩 빠졌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애들은 너무 조그매요. 어떡하지? 막 이게 독이 있으면 어떡해 막 쟤 좀 살려주세요. 어른들을 막 찾아나요. 근데 어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애가 죽어가요. 그럴 때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불쑥 나오더니 큰 돌을 던져서 독을 향해서 힘껏 내리쳤어요. 어떻게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이 깨지면서 콸콸콸 쏟아지는 물과 함께 아이도 함께 밖으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면 독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을 독을 깬다는 남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아이였던 거예요. 바로 이 소녀는요,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학자 사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깨지는 그 틈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이 생각의 틀을 내려놔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두뇌라는 어떤 최첨단 컴퓨터도 당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뇌, 무게가 1.36kg밖에 되지 않는데, 뇌는요, 수많은 장기, 200개의 뼈, 600개의 근육, 그 다음에 40마일에 달하는 분비선의 작동을 한꺼번에 명령하는 생명의 중추적 역할을 두뇌에서 해요. 이 조그만한 데에서. 우리 생각의 틀, 우리는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뇌는 생각하고 추리하고 회상하고 상상하고 통합하고 선택하고 창조하는 힘을 가득. 그래서요,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도요, 자기 잠재력의 15%밖에 쓰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의 25%에서 35%를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은요, 많게 70에서 80%는요 사용하지 못하고 죽죠. 이 엄청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묻혀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틀을 깨시고요,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잠재력을 깨워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안 열려 있었어요, 원래가. 왜냐면은 항상 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교회, 학교, 집, 학교, 교회, 집, 이거밖에 몰라. 이거 세상도 모르고 굉장히 틀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대학교 때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 뭐야, 막 굉장히 막 율법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의 틀이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셔. 막 거룩하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 사용하셔. 이런 생각의 틀이 저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근데 영혼의 샘에 와서 그 틀이 깨지는데, 뭐 18년 된 컴퓨터 중독 청년이 여기 와서 한 타임 만에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중독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뭐 대구 이런 데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세워서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지? 맨날 게임만 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재식이 집에서 틀을 박혀서 게임만 했던 우리 재식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대박이야, 대박을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의 틀이 막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로 생각에 너무나 묶여 있었구나, 나 너무나 고정관념의 틀이 너무나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어졌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배수은 씨의 저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창의의 사고의 5단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3번 잡아내려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문제의 범위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아 대충 그럴 것이다 라는 선에서 문제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많은데,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요
해결 방법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라고요. 두 번째, 철저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면 그 다음 할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철저히 공부하래요. 그래서 밤에 꿈을 꾸잖아. 예를 들면 영어하는 사람들은 영어 진짜 열심히 하면 꿈에서 영어를 대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서야 막 영어의 대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공부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3단계, 까맣게 잊어버려라.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철저히 공부한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배운 거랑 여러 가지 거를 팍 숙성시키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4단계, 순간적으로 번쩍 하는 것을 포착하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번쩍 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팍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번쩍하는 아이디어 가 있다는 거, 그걸 포착하라. 벌거벗은 줄도 모른 채 모국 땅에 뛰쳐나와서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 어느 날 문득 번쩍하면 영감이 떠오를 때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5단계, 마지막 단계 있어요. 번쩍인다고 모두 황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쩍, 그래 맞아. 막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에요? 다시스로 오는 배가 슉 온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분별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0번 번쩍했는데 그중 99%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때가 대부분이래요. 마지막 단계는 번쩍한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공상에 불가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 창의력 개발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창의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셨는데 뭐야? 막 이렇게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어디다가 두느냐? 영혼에다 두느냐, 하나님 나라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창의적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옛날이 좋아, 옛날 거,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았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주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적극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을 주는 두려움은요, 사탄의 덫이에요. 이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너무나 많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 못해 신앙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못해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해 신앙, 못해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소극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맛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적극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소극적인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덫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중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우리는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만큼 우리 목사님처럼 적극적이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인간적이고요, 소극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있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 소극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게 어떻게 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소극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죠.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적극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은요, 말도 적극적으로 해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말은 3가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어느 대뇌학자는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라. 놀랍게도 메일 쿠에르라는 사람은요, 이 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말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할 수 있다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언제나 어때요? 적극적이잖아요. 언제나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 하면은요, 사람들이 에이 못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견인력이 있어요. 말에는요, 언행일치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건 그것이 말이 가진 견인력이에요. 견인력. 그래서 우리는 말은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신경을 지배하고 신경은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 그래서 말은 견인력뿐만 아니라 성취력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이 노만 필 박사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필 박사는요, 조그만 카드를 꺼내서 청년에게 주면서 적게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고객을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이거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청년은요, 그 카드를 간직하고 되풀이하면서 나는 프로다. 내가 만나는 고객을 나는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이 그 청년을 정말로 유능한 세일즈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기도의 가사가 여기 다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이 찬양하면 점점점 할 수 없는 마음도 할 수 있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하면 진짜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앞에 나온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찬양해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인 생각에는요, 적극적인 말을 낳게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적으로는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생각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요, 어때요?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자신의 방향은 아시아였잖아요. 아시아로 가자 이러는데 성령께서 이 예수의 영은 아시아로 가겠다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꿈과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꿈과 환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은요, 모태에서부터 그 생각이 오염됐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악한 생각, 저절로 죄인의 생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생각을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의심하니까 아유 맞아, 그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틀렸어,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내 계획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획이라고 해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엄청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 그 바벨. 그래서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세 번째,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 그것을 속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네 번째 어때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못하실 거야, 하나님 나는 오늘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나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 대해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